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정결하게 하는 인도하소서.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낮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리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리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리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리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해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귀한 날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엄동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5만 교회, 10만 죄정, 1200만 백성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이 큰 사명 감당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호지기 하옵소서. 6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신원신을 실바나 간건케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말씀을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충만케 주호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사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암대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백성들의 찬송 소리가 한국을 변화시키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시고 세계의 열방을 깨우는 귀한 행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에 동력하는 우리 부목사님과 모든 주회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리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사님들, 청년대학부 교회학교 이르기까지 아버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재단에 섬기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위치 가운데에서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우리의 스망과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강단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전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추론하건대 하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막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같이 이렇게 새벽 제단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같이 작정하여 기도하였더라, 새벽 제단을 깨워도 기도하였더라, 아니면 엄동설안에서 주회전을 향해서 달려나와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저 하란에 살았더라. 그런데 하란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던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고넬료의 영성을 따라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바복 영성 따라잡기. 무슨 말인지 대강 짐작은 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떠바복 신앙 따라잡기.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영성을 따라서 과감하게 떠나는 영성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하란이라는 지명과 75세라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5세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추론하건대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운 나이, 더 이상 소망을 갖기 어려운 나이, 그냥 이것으로 족한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가장 익숙한 곳, 아마 추론하건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장소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절대 떠날 수 없는 곳이지만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아브라함으로서는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떠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떠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떠날 수 있는 나이로 바뀌어지고 떠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떠날 수 없는 나이나 지역적으로나 떠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성경은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승객을 가득 싣고 또 여객선이 승객을 가득 싣고 비행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또 항구를 떠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도 이런 정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경험하듯이 이사해보면 짐 정리가 됩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게 되고 또 필요 없는 것을 두게 되고 간단하게 자기 집만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떠남의 영성은 정리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떠나는 것은 정리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사익길을 걸을 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맞아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17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원망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떠나면 망할 것 같고, 떠나면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은 그곳에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그런 떠남의 영성을 좀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떠나고 나면, 과감하게 출발하고 나면 하나님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께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4명의 한센시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내에 아람 군대가 가득 진을 쳐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열왕기상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던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한센시병 환자가 기왕 여기서 죽느니 가서 죽느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곳을 출발하자. 희망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자. 그리고 과감하게 익숙한 곳을 떠났을 때에 4명의 한센시병 환자의 움직임이 큰 군대가 돼서 아람 군대가 철수하고 도망가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남겨주고 떠나서 4명의 한센시병 환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내가 다시 희망의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과 미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좋은, 가장 유망한, 오라가오는 곳이 많은 곳을 다 지켜두고 미국을 떠나고 하버드를 떠났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제목을 보면 참 우리가 의미심장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려놓음, 그 뒤에 출간된 책이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떠남, 요새는 또 신간이 가정 내어드림. 제가 떠남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에 이런 떠남의 영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주저없이 떠나라. 떠남은 단순히 책임 회피나 현실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담대한 순종처럼 떠남은 일상에 매몰되면서 잊고 살아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떠남은 하나님에 대한 초청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그래도 죄종들에게 늘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새로운 임지가 결정되고 떠나는 것을 통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21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도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지교회도 갔었고 또 2014년 3월 23일에는 여의도 의정부 신곡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토요일 날 개척했을 때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 주위에 있는 빈 공간을 다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 날 다 끝나고 나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작은 인원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 제 아내와 함께 나눈 대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캄캄한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광야에서 하나님 경험하면 광야가 두렵지 않은 거야. 사막이 두렵지 않은 거야. 말 그대로 3년여 동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기쁨,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받았던 그 은혜, 아마 일평생 저나 우리 아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였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구역에 속하시는 우리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구역 예배 드리는 장소도 한번 바꿔보고 봉사처도 한번 바꿔보고 10년, 20년 봉사했다 그러면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영성이 있다고 하면, 떠남의 영성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떠날 수 없는, 떠나지 못할 상황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성으로 보면 안 갈 곳이 없습니다.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영훈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일본어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일본어로,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많은 그 떠남의 영성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세계적인 기회로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소속 교회는 떠날 수 없지만 때로는 봉사처도 한번 떠나보고 때로는 구역 예배 드릴 장소도 한번 떠나보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떠남의 영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임마누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에 다 바치는 영성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서 다 바치는 영성을 실현합니다. 바로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났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117세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삭의 번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책 읽듯이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11절과 12절 말씀에는 많은 상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칠 때에
어떤 심정으로 내려쳤을까요? 아버지 하고 내려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톤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 입구까지 칼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급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안 겪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셨다고 고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완전히 드리는 건지 드리려고 했는지 그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이미 죽지 않는 이삭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에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되어야 할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고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매일 철야를 드리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받은 공사대공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압박대에 눈물로 처리하며 기도했을 때 한 할머니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냈다고 정기 목사님 간증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철야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신문지에 뭘 싸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놋그릇 하나와 놋숟가락 하나와 놋젓가락 하나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밥은 마분지에 말아 먹으면 되는 거고 손으로 떠 먹으면 되는 거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눈물로 철야로 기도하는데 제가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아니 노그릇밖에 없고 노젓가락밖에 없고 노숟가락밖에 없는데 이것을 받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무시하십니까? 작은 것이라고 안 받으시렵니까? 이것은 내 모든 것이니까 이것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간증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천대의 복받는 영성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축복을 약속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 축복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오늘 나에게 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물건의 복이 아니라 물건을 포함한 영권과 일권의 모든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함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꾸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빌려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얻어먹으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고 우리가 생활과 삶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안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요.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시집을 가는데 공부를 합니다. 아직까지 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백화점에 가서 그 시어머니가 사주는 이불을 샀는데 이불 값이 그렇게 비싼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아내가 우리 딸에게 아니 그렇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소득도 없으면서 너희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들 이렇게 비싼 이불을 사냐, 좀 싼 거 사지. 그렇게 됐는데 우리 딸아이가 하는 소리가 우리 시어머니 부자예요, 우리 시아버지 부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졌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부자다. 실감이 안 나십니까? 딸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 때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면 우리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바쳤다면 우리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성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면 우리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드렸다면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사오니 그 영성을 가지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 있게 하옵소서. 귀한 제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헌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이 자손의 천대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엄동설 안에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창립 60주년 행사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의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엄동설 안에도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을 떠나서 아버지 재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재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재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그 하나님 이 재단에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고를 통해서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산증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둠이 영합한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우리 주님께 의시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강점 시대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그런 선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교의 피비린 나라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를 멸하고 경산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복음과 신앙으로 살았던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와 그 역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기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뒤흔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이 온동설 안에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배합과 어떤 무기와 어떤 공포와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증거되는 귀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5만 교회를 심으시고 10만 최종 1200만 백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만은 산도 감당하게 하시고 종들의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되게 하시고 1200만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상과
불신과 불신앙과 가난과 저들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신천지 같은 많은 이단과 사전들이 나와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동성애가 폭파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와 창조의 인간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